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리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니라.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두 다시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은 질문해 본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사람 인자의 날생자가 인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미 사람이 낳고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인생이 시작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 본문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머물며 팔고 사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한 해 동안 할 일들을 계획하면서 추진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해야겠다, 내일은 저걸 해야겠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내가 하루를 보내야 되고 내일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다음 주와 다음 달과 다음 해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근데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내일 일을 계획할지라도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 그것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세상에 개런티되고 확실하게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장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굉장히 건강이 좋지만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돈이 많고 부유한 것 같지만 내일 어떻게 내 재산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한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인생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 참 우리의 인생이 짧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정말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말 80대는 인생,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도 산다고 하지만 그 영원이라는 것에 비하면은 100세는 100년은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빠듯하고 시간이 촉박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내 인생은 짧다 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불확실하고 정말 짧은 이 인생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모든 인생,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인생이 불확실하고 참 인생이 짧은데 그 불확실하고 짧은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짧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주신 주님께 그분께 감사를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또한 축복을 해주시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이단 교파들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고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무조건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가정도 파기하고 직장도 그만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을 세우되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계획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계획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리고 또한 그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을 가정법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법 과거형에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지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결정을 믿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청지기인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어떠한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오늘 내가 내일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개런티하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수증기와 같다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영혼아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참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내게 너무 것이 많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더 큰 곳간을 짓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모든 것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곳간들이 꽉꽉 차고 창고들이 꽉꽉 찹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놀고 마시면서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지금 그 곳간에 있는 것, 그 정말 창고에 꾸역꾸역 차놓은 것, 정말 너의 욕심대로 그렇게 된 것들,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내 혼을 내가 오늘 가져가고 요구한다면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가겠느냐, 네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분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도 하루를 숨쉬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에 제 사촌 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라 반갑게 열어봤는데 저희 큰애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60대 중반의 젊은 나이고 평생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굉장히 거뜬없다고 자랑하시던 외삼촌이었습니다. IQ 149의 당구는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을 치시고 또 바둑을 두어서 웬만하게 주위 사람들한테 져본 적이 없는 수제 중에 수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면서 보약을 쥐어 잡수시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폐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담배를 폈지만 병원 한번 가지 않아도 됐었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집에 가라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 외삼촌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그 외삼촌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타고 계신다는 현실입니다. 외삼촌은 늘 자랑하셨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병원도 안 가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상관이 없다. 나는 정말 누가 뭐래도 오래 살 수 있다. 나는 예수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자부하셨던 외삼촌이셨습니다. 외삼촌에게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외갓집에 가서 공을 가지고 놀았는데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 문지방 위에 있는 부적을 맞추어서 그 부적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화를 엄청나게 내시면서 야 이놈아, 그 부적이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것을 거기서 떨어뜨리면은 우리 집안 대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건데 네가 그 부적을 그렇게 떨어뜨렸다 하시면서 그렇게 혼을 많이 났어요. 그 부적이 500만 원짜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믿으시던 그 외삼촌이 그 부적을 본인을 그렇게 지켜줄 거라고 땅에 떨어진 후에는 다시 붙일 수 없다고 그것을 꼬깃꼬깃 이렇게 접어가지고 늘 지갑에 가지고 계시던 그 외삼촌께서 그렇게 하루 만에 가시는 것을 보고 참 제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참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일들 중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운전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또 하나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은커녕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사고 팔고 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이 단어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로지 자신을 생각합니다. 아, 이것을 내가 팔고 이것을 내가 사고 내가 이것을 이익을 취하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 중심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삶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호흡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잘나고 잘하고 잘날 수 있지만 참 이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는,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벌었다, 내가 성공했다, 또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6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떨쳐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죄가 된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르마티아라서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을 맞추려면은 관역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죄란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하시는 행위는 그 관역 중간에 빨간 레드불을 맞추는 것이지만 관역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남을 섬기고 남에게 선한 행한 적이 언제가 계십니까? 참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다 보면은 나는 참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참 높이고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선이란 그저 좋은 행동, 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선을 베풀었구나 하는 일보다 더 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선임을 알고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좋은 일이고 선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 사무엘이란 대언자는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깨어서 기도를 하고 내가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내가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 이것 또한 성경적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 참 복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들이 모두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선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구원을 받은 사실이 정확하게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걸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내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쓰여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다 이루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속에서 정말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완벽한 온전한 그런 교제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한 관계들이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의 죄,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서 죄인으로 끝나면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형벌인 그 지옥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먹고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지낼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단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우리의 죄값을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한 그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이 없다.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겠느냐?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을 너희들이 받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 우리에게 그냥 육체적인 삶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게 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늘 그런 감사의 말씀이 넘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삶이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제 삶도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개런티되지 않고 아무것도 정말 불확실하며 모든 것이 참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불확실하고 다른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지만 내가 내일은 장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들은 장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다 내일 일을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80, 100살 되는 그 해 동안 여러분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신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이 분명히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것이든 교회 출석이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선인 줄로 알면서 여러분께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더욱더 보듬어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내 이웃을 내 이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선한 일들을 여러분께서 이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